샬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신우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은 우리 계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런 행복하고 기쁜 그런 한 날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한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복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가정과 직장을 섬기라고 저희들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인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어야 관계도 회복되고 사역도 회복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주의 제단에서 함께 나와 새벽을 깨운 주의 자녀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신실한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276장 찬송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기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녹음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신우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1일 우리 월요일 잠언 1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소유와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구분을 지어줬죠.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동양적인 이 복은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소유의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소유의 개념. 우리 복복자를 보면 맨 앞에 우리가 그것이 보일 시자예요. 나타나다, 드러나다, 보일 시자에 그 다음에 이 한일, 입구, 밭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유 개념이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식구, 이 노동력이라고 그랬죠. 농경 문화에서 얼마나 많은 이 노동력과 그리고 밭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소유의 개념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식구,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질적인 거예요. 이 한국적인 복, 동양계 보면 야, 너 복 받았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의 육적인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다. 딱 대조적이잖아요. 한쪽은 소유의 개념이고 한쪽은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뜻하는 우리 영어 단어가 blessing이라고 그랬죠. blessing. 이 blessing의 어원이 blood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가 복되다 혹은 복되지 않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물론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이 좋아야 되지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오늘 함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이지만 바로 그 개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들에게는 소유의 개념이 축복인가 아니면 구원의 개념인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한번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큐티 설명에서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공동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제 캐톨릭에서 이제 뿐만 아니라 뭐 개신교에서도 종종 어떤 교회는 이 공동 번역성을 보는 듯 됐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더럽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보다는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라. 이게 1절이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절이 지금 우리 성경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이슬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럽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보다는 가난해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부당하게라도 돈을 많이 모으면 그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되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부당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그거 없다 할지라도, 즉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떳떳한 삶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소유를 위해서 부당하거나 불의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지식에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지식이 없는 소원, 그러니까 소원은 가지는데 여기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도 없이 그냥 장 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과 바람은요,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에 헛된 소원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소원이 뭐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 혹은 세상의 사람들, 권력, 인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것이 이게 헛된 소원이랍니다. 이게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발이 급한 사람, 발이 급하다는 건 뭐 종종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 불의한 것인 줄도 모르고요, 그냥 막 이렇게 빨리빨리 서두르는, 이런 뭐냐면 여러분 요즘 이런 글이 있었죠, 책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성이다. 뭐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가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고 막 가는 것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빨리 물론 빨리가 좋죠. 그렇지만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옳은 방향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방향,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뭐예요? 결과가 잘못된 건데 빨리 가면 빨리 죽는 겁니다. 그로 우리는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이익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일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남의 탓이나 혹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려운 거 문제가 됐을 때 먼저 내 잘못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 탓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는 미련한 사람은요, 자꾸 이거를 외부적으로 저 사람 때문에 혹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주일마다 공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물이 없는 문제가 빵 터지니까, 그죠? 양식이 없는 문제가 빵 터지니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 외부적인 리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벽견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주의 자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탓으로 돌리고 있는가.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은요 7절 말씀과 같은 이제 맥락을 갖추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따라가며 말하라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축복이고 가난한 것이 저주다, 이게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결과로 내려진 그런 가난함, 그런 돈 없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기독교의 3대 영성은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3대 영성은 비움과 채움과 나눔이라 그랬죠. 잘 기억하시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까? 따라합시다. 신실, 성실, 진실. 요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3대 영성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또 다른 3대 어떤 삶의 어떤 지혜는 뭐냐면 신실한가? 신실이 뭐예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 믿음이 있는가 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데 성실하지 않아. 제가 말했죠.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성실하지 않아. 절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진실한가. 이게 뭐냐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부끄러움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이냐 여러분, 술 장사하면서 마약이나 팔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없는 거고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은 이 세 가지, 나는 과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성실한 인생인가, 그리고 나는 진실된 그런 사람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7절은요 그냥 장 가난한 것이 저주다 이게 아니라 신실과 성실과 진실함이 없는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가난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요 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친구도 없고 또한 사람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사람을 기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러운 겁니까?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색하면 안 돼요.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커피 한 잔을 타더라도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섬겨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위에 친구가 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앞에가 우리 물질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5절 말씀도 거짓 증인이 뭐냐면 돈 때문에, 쉽게 말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돈 벌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라. 같은 얘기죠. 이 너그러운 사람, 제가 요즘은 있죠. 얼마나 플렉서블한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남을 잘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런 수용성 있는, 잘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너그러운 관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 제가 말했죠. 손 대접하기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밥 먹을 때 밥이라도 내가 한 끼 더 내고 뭐 차라도 한 잔 더 대접하는 사람마다 뭐요? 많은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죠. 뭐 째째하게 혹은 인색하게 절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 감독에 있는 성도와 우리 경찰제의 신우들은요 어떻게든지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작은 것이라도 그런 생각과 삶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입니다. 8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복이 진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했죠. 오늘 소유의 계집이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일반적인 사람의 복은 물질입니다. 그냥 현상, 현실, 여기서 받는 복이에요. 자, 이 복은 성경이 말하고 있죠. 육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육적인 복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지혜는 뭐죠?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성경 잘 알죠? 사랑하는 자여 땡땡이 잘 될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땡땡이 뭐예요? 그죠?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느니라. 우리 월요일 새벽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힘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즉 영적인 복이 맨 먼저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다른 복이 암만 있더라도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쌓아놓고 나중에 어른들이 그러면 됩니다. 그냥 젊을 때 어떻게든지 한 번 더 벌려고 쎄빠지 고생했는데 나중에는 이 돈 버는 거 병원에 다 갖다 주고 의사 선생님 다 갖다 주고 가더라, 이런 말이 있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먼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보는 축복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 자기 이야기하면 만 원씩 내고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그러게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어떤 복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이런 거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장려를 했는데 어떤 복이 좋아 하니까 둘 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정직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물론 둘 다가 좋죠. 근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랬는데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시집가고 장가 보낼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배우자를 찾을 때 보면 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신실한가, 제가 기도합니다. 그냥 이 땅에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그죠? 어떤 뭐 이렇게 뭐 대기업에 그리고 어떤 그런 높은 직급에,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은 이것보다 어떻게,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신실한 사람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명철하고 진정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시작.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말을 쓰죠. 이게 진실하지 못한 자, 거짓 행하는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이 말은 반어법인데 여러분, 종이 방백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종이 주인을 다스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란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뭐냐면 미련한 자가 사치를 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가난해, 여러분, 그죠?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그러면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뭐 제가 말했죠. 무조건 부자가 좋고 가난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내가 지금 살림살이가 내가 버리는 수입이 적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거기에서 지혜롭게 써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 사더라도 내 어떤 경제 수준에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버는 것은 적은데 쓰는 거는 씀씀이는 그냥 뭐 잘 쓰는 사람처럼 하는 것은 진짜로 어리석은 겁니다. 뭐 다 지난이지만 우리 일가 중에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것보다 그 당시에 뭐 서울에서 계셨는데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끓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 텔레비전 보니까 남편 수입이 몇 천이에요. 얼마 전에 지나가 보니까 그 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카드값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란이 일어나는 가정을 제가 뭐 지나가면서 슬쩍 본 적이 있거든요. 남의 문제, 우리 의가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혼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경쟁안이 잘못되면요, 그 사람은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든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얻는 이런 헌금이나 어떤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오버해가지고 막 일을 벌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투자하는 것, 거룩한 투자와 그냥 이건 잘못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적자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선교하고 이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지금 씀씀이와 내 이던 경제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잘 해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리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단락은요, 우리가 분노의 문제.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이 화가 나잖아요. 짜증나죠? 우리 애들 겁니다. 아빠, 왜? 아빠는 주일 아침마다 좀 화 좀 내지 말라고, 짜증 좀 내지 말아도 그럽니다. 미안하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제가 하도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부교육자는 항상 모든 것이 스탠바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진짜 빈다. 우리가 부목사가 애들이 그럽니다. 장난삼아. 뭐냐면 아빠 기준으로는 왜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우리가 세미나 가가지고 있었죠. 이랍니다. 시간, 준비, 세팅이 딱 돼가지고 세 가지가 왔을 때 환영하고, 그 다음에 콘티가 짜져 있고 조명 막 이런 거 있어야,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다 보니까 애들이 너그적 하고 이러면요 막 천불이 나는 겁니다. 그 한 번, 두 번 제가 처음부터 화는 안 냅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그래도 아니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확 이게 분노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애들한테 바바바바 합니다. 그럼 애들 우리가 보목사가 하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제가 우리 신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그렇게 조금 제가 갈 때 좀 널리 좀 이해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분노의 감정, 즉 자기의 멘탈과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그 공동체와 관계를 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나는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인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어떤 그 여유로움과 관대함과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솔직히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영은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 생활 하고 있지 못하고 혹은 아버지 주님을 떠나 있은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가족들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저께 주일날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주여 이 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의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정착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동력자들이 많아져서 주의 몸된 공동체가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우리의 아버지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해 주셔서 많이 베풀고 나누고 쓰임받을 수 있는 멋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니까? 오늘도 참된 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말